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5월의 녹색 파도가 우리를 행복해 해주는 5월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아직 교회력이 부활 주일이 지나지 않은 때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강의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와 또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부활에 대한 첫 믿음,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전했던 그 복음, 가장 기초부터 다시 일깨워야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옛날에 다 들었던 거야. 너에게 전한 그 복음 너에게 또 알게 하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먼저 받은 거야.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선 것도 그 가운데 선 것이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때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않게 믿고 있다면,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거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가 전한 이 부활의 신앙,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기초를 놨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부활 신앙이에요. 아멘. 부활 믿음으로 교회 기초가 쌓인 거예요. 부활은 그래서 교회의 탄생이다. 부활은 믿음의 근원이다. 아멘. 부활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고, 부활은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열린 문이다. 아멘. 부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이고, 실제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냥 실제적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 부활을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고 영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사실이고 실제된 사건인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팩트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어. 팩트예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게바에게 보이셨어. 그 후에 12사도에게도 보이셨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는,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이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잠든 사람도 있겠지. 500명의 형제에게 보인, 일시적으로 보인 사건은 다른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서학자들은 이 500이라는 숫자를 그냥 대중, 많은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500명 이렇게, 5,000명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 500명 그러면 그중 많은 사람, 이런 정도의 숫자적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밀하게 개인 만나갖고 그래서 그 개인이 말을 뒤집기도 하고 말을 꾸며내기도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보이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기록 시기를 대충 AD 55년 정도로 보는데, 예수님께서 AD 30, 33정 요 정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사건으로 볼 때 불과 20년 조금 지난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디 가서 이걸 거짓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7절 말씀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공생애 하면서 막 선지자 노릇하고 막 가서 다니면서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래갖고선 그 소문 듣고 미친 형님 잡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족들이
인정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랬던 그 가족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돼 있는데, 특별히 사도가 이 야고보를 지명한 것은 부활의 사실성과 진실성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친형인데 누가 잘 알아보겠어요? 그것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형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9절까지, 1절에 19절까지 전체로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그 19절까지 말씀 중에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9절부터 읽어야 좀 맛이 더 나는데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거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도가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바대로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는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박해함으로 사도라 칭함 받을 수도 없는 나를 이렇게 사도 더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드신 그 은혜가 뭐예요? 그게 값없이 주신 은혜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사도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요? 자, 사도는 이전까지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었는데 한결같이 자기를 드러내 줄 수 있는 것들, 자아를 이렇게 과대 포장해 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가문, 학식, 신분,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훌륭한 거였는데, 이 세상적으로 훌륭한 것이 양날의 검처럼 말이죠.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양날의 칼에 이쪽 면이 자기를 치는 것처럼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로 작동할 때도 많이 있어요. 믿음이란 뭔가라고 할 때 여러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믿음은 자꾸만 자기를 비워가는 과정이다. 아멘. 믿음이 잘한다는 건 뭐예요? 점점 더 내가 뭔가 다 비워지고 있다라는 거를 믿음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안에 그분을 가득 채우도록 모시는 과정.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점점 더 채워져서 흘러넘쳐서 더 이상 불순물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없도록 꽉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 이르는 게 이게 완전이라는 믿음의 경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을 곳이 별로 없어요. 공간이 부족해요. 이걸 덜어내는 거죠.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갑자기 바울 앞에 콱 하고 빛이 나타나서 그의 인생을 비춰냅니다. 주님의 빛이 사울의 내면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가 그동안 붙잡고 살았던, 자랑스럽게 여기고 뿌듯하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지푸라기만도 못하고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놀라운, 확 뒤집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평생 그거 붙잡고 쫓아갔던 그거, 그렇게 집념의 사나이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야 되지 하고서 신념을 붙잡고 살았던 그의 눈이 확 열리고 그동안 막히고 답답했던 정신의 영혼의 지평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이후에 바울은 완전한 자유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집착했던 걸 다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오히려 벗어던지고 싶었던, 이거 나한테 좀 없으면 좋겠다 싶었던 몸의 가시, 약함, 고통, 이것들은 이제는 나의 약함이 곧 자랑거리가 되고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한 계단으로 여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로움과 해로움이 자리를 바꿔버렸어요. 전에 이루었던 것은 해로 여길 뿐더러 전에 해로 여겼던 것들은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받아들이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고백 위에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목회자, 설교자, 세계를 향해 선교했던 선교사가 그 위에 우뚝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냈던 선교 이 사도의 고백은 한결같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됐다. 조금만 업적을 남기고서도 내가 했어 이렇게 외치는 우리들 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데요. 그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 그 은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 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린도서 15장에 그 말씀이 나올까? 고린도서 15장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을 설명하는 장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은 뭐예요? 부활 은혜,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을 믿게 된 은혜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도가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하찮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그래? 라고. 사도의 답변이 뭐예요? 만일 죽은 자 부활 없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이거 다 헛거다. 너희들 믿는 거 믿음 다 헛거다. 그렇게 복잡한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살아도 그거 다 헛거야.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상황이라도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편안하게 다닐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인생에 이득 많아지고 뭔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이 많아지고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내가 할 말도 못하는 것 같고 왠지 뭔가 이익을 취재해야 되는데 그거 이익을 못 잡고 말이죠 망설이게 되고 그렇게 손해나는 거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믿음 생활하려고 애쓰는 거 이 코로나의 위험 중에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거 다 헛거예요. 왜? 부활신앙 없으면 이거 다 여러분들 발장 헛거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첫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둘째, 셋째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이어서 우리도 다음 열매가 되어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다음에 나오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여러분이 그 열매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열매가 나왔는데 그 다음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구절에 망한다. 야, 이거 망한다는 표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막 헌금도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얼마나 애씁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열심히 했는데 야 우리 망했어. 우리 망했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영생이 없어.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끼리 서로 만나고 야 우리 망했다. 우리 망했어. 우리 잘못 믿었어. 우리 교회 잘못 다녔어. 우리 망한 거야 이거. 진작에 몸뚱아리 갖고 살 때 더 잘 놀걸. 놀지도 못하고 살아서 우리 망했어. 있는 돈으로 그냥 나만 4배나 채우고 나조차고 놀다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거 뭐 부지하고 헌금하고 이거 우리 다 망했어. 다 헛짓한 거야 우리 이거. 이게 얼마나 망하였다.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신자들은 반드시 망할 리가 없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강력한 더 선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망할 일 없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은 절대 꽝이 없고 망할 일이 없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져라. 아멘.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부활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망하지 않도록 버텨주는, 세워주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고 단단한 기둥이다. 그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면 오늘 성경 표현 그대로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 기껏 다녀놓고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잡한 성경 지식도 별로 없었어요. 우리야 고린도전서 이거 수십 번씩 읽을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 보낸 이 편지 누가 읽어요? 딱 한 장밖에 없어요. 손으로 써서 보낸 그 편지 딱 한 장입니다. 읽고 싶으면 뺏겨 읽든가 다 베껴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신학서적이 어디 있어요? 뭐 매일 큐티를 해요? 1년 1독 성경 숙복이 줌으로 강의를 해요?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교회의 기초를 놓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깃발을 들 수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힘,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핍박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면서도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당시 시절에 1세기 기독교인들의 그 핍박의 시대적 상황을 뚫고 나가는 힘을 갖게 했을까? 예수님의 죽음을 뻔히 눈앞에 보면서도 나도 같이 잡혀가겠습니다 이렇게 손드는 제자도 하나 없이 나서지도 못했던 겁 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나약한 제자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다락방에 숨어 모여갖고 문도 꽁꽁 걸어 잠그고 밖에 못 나오고 거기서 지들끼리 모여갖고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다락방 문을 열고 나와서 담대하게 외치고 말이죠. 그렇게 쪼전하게 놀았던 그 제자들이 뭘 받길래 그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갖고 나와갖고 그렇게 선포자가 됐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증인.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그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온 사람들의 이 얘기였어요. 그렇게 겁 많던 제자들이 잡혀갈까봐 다 도망쳤던 자들이 다시 나타나고 외친 말이 뭐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뭘 봤어요? 부활을 본 거예요. 뭘 들었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힘을 얻고 그 외침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외침으로 선교하고 그 외침으로 형장의 이슬을 사라져갈 때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아멘.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갈릴리의 떠돌이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 견고한 성처럼 모든 것을 방어하고 이겨나가는 승리의 공동체, 정복하고 이겨나가는 강력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동기를 다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던 그 증인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 게바에게도 보여주시고 12제자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 8절 말씀, 맨 나중에 나는 그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은 게 있는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한테도 보여주셨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팔싹둥이죠. 팔싹둥이.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팔싹둥이들 나갖고 이게 죽을까 살까 그 윗목에다 휙 던져놓고 지가 숨 쉬면 사는 거고 숨 못 쉬면 지가 죽는 거고, 이 팔싹둥이들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나 같은 사람한테도 그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한 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은혜단 말이에요.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부활 소망이 없다면 애시당초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겠느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살 수도 없어요.
죽음 이후에 진정한 우리들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몸뚱아리 입고 있는 동안에 막 살지도 못해요. 그날을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허투루 낭비할 수도 없어요. 그런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뭐라고 부르냐? 잠잔다라고 부릅니다.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해야 되지만 미리 끌어다가 얘기를 드리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야, 비밀 하나만 딱 알려줄게. 비밀이야 이건.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잠자는 걸로 끝나지 않아.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그 부활의 아침을 알리는 기상나팔이 울릴 때,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우리 모두 그 잠들을 텐데, 그 잠자다가 깨어나는 날,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품고 일어나는 그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인침받은 사람들,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아침을 맞을 때, 그 부활의 영광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다. 이게 비밀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우리에게는 그래서 죽음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잠시 잠자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날 때, 잠에서 눈 뜰 때 주님과 눈을 맞추며 일어나는 그 아침, 그 소망의 아침을 맞게 될 날을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끝이 없고 늘 다시 시작하는 부활이 있을 뿐이에요. 그 부활은 2000년에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사건이 되면 의미가 없어요. 매일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 어제는 실망했는데 오늘은 눈 뜨면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어제는 낙심 천만했는데 주님,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게 부활이지. 그 사람에게 실망했더라도 그래, 한 번만 더 믿어주자. 한 번 더 내 사랑한다. 그게 부활이지. 그래서 그 부활이 매일매일 반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부활의 삶을 살다가 결국 우주적 종말을 맞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맞는 그 참 부활의 그날 아침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시작.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 우리는 죽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도 그 날마다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또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고 또 소망으로 버티고 일어나고 또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산소망으로 뚫고 지나가니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기적입니다. 성도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의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우리도 힘듭니다. 하나님, 소망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부활 소망인데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성도들, 영상으로 오늘 이 설교를 보는 이들 부활 소망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그날을 확실하게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를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겠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옵소서,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함께 손을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답답하게 보였을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꿨던 그 부활의 은혜가 그들에게 식어가고 있는 걸 보며 바울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던,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다 헛건데, 다 망한 건데, 그 부활 신앙 다시 불일 듯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내게도 그 부활의 신앙이 다시 불일 듯 확신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산소만 가지고 부활을 믿음으로 믿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게 다시 한번 그 부활의 믿음, 성도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셔서 땅에 살지만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신 고백처럼, 하나님, 지금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부활 소망의 은혜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하여 우리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셔서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로 우리를 쭉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극진하게 살펴주시고 땅에 살지만 하늘 백성의 삶을 사는 이들을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여기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며 천국 소망 보며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로 작정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